네, 첫째 시간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사람들은 여자가, 우리는 여자에서 태어난다. 엄마에서 태어난다. 주님은 흙에서 없는 데서 만들어진다. 이런 의견차가 있었죠. 주님께서는 여자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언약 안에다가 흡수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뭐냐 하면,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방법이에요.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임신이 되는 방법이에요. 아까 언약은 육이 갖고 있던 도저히 육으로서는 믿고 싶어도 못 믿을 내용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만나면 일단은 다 죽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안 죽고 말씀대로 살렸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과 이렇게 아들 놓고 자식을 놓게 되면 이 사이에 그냥 빈 공간이 아니고 여기서 무엇이 계속 투입되느냐 하면 언어가 투입되고 언어 투입과 자식은 언어 습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어 투입과 언어 습득. 근데 어느 하나 단어 하나마다 뭐가 있냐 개념들이 붙어 있겠죠. 이 개념들이. 아버지가 주는 이 단어 개념에 아들이 갖고 있던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런 죄성, 욕망, 선악적인 욕망, 내밖에 모르는 나의 절대성, 이것으로 아버지가 준 언어를 캐치를 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는 만들죠. 겉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으면 자기 인생에 혼동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까지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척, 또 흉내, 모방하는 시기예요.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무슨 관계냐? 언어를 투입하고 언어를 받는 관계. 이 언어를 받을 때 애들 보면 가난애의 모든 말 90%가 뭐냐 하면 이게 명령어입니다. 명령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 권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권위. 이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가 아들에게 나오게 되면 아들은 그 뜻도 아버지가 무슨 뜻이냐 한 뜻도 몰라요. 그냥 순종해야 지 신상이 편할까 싶어서 여기에 그 말씀을 그냥 듣는 척 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억압이 되어 있어요. 인간이 계속 이게 내부로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억압됐다는 쉬운말로 이 뭐냐, 늘 부모한테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이 주눅 들고 억압이 돼 있고, 이 주눅 들고 억압을 되면서 나중에 얘가 크면서 주눅 든 그 아버지의 말씀 단어는 내부적으로 억압을 하니까 자꾸 숨기고 감춰버리고 이걸 억눌러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 또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지만 그 내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소리, 아버지 이름으로 주어졌던 자기의 그라운드, 존재의 바탕이 늘 이게 하나의 족쇄처럼 깔려있는 거예요. 족쇄처럼. 아버지의 그 권위의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하나님이 민다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뭐 들었습니까?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주눅 들어 있으니까 겉으로 여호와 믿는 척 계속해서 흉내내고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 신을 이기고 싶은, 신이 하라 하는 것을, 아버지를 한번 하라 하는 것을 열어서 꺾는, 그걸 무시하고 그걸 뚫고 나오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그게 무슨 신이냐? 그게 바알신인데, 바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는 바알은 본인들이 골란 신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바알신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그저 주고받는 거예요. 얼마만 돼? 있는 식이에요. 얼마만 돼? 그까지 사랑하는데 얼마만 돼? 얼마만 내 사랑하겠어.
그 총각들이 자기 마음에, 아가씨를 마음에 좀 들기 위해서는 뭐, 결혼하기 전에 막 계속 퍼주고, 사주고, 업식 내 값 내고 한 이유가, 그거 좋아서가 아니라, 예,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 것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가씨는 실컷 얻어먹고, 가방에다가 옷에다가 다 얻어먹고, 예?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할 때. 이거 데이터 폭력 안 일어날 수 없어요. 표준법식. 실컷 얻어먹고 놓고는 사랑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해준다는 말은 그걸 그냥 해준 적이 없어요. 자기 것 만들기 위해 하는 작업에 나선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하니까 자꾸 하나님은 말씀대로 율법대로 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 왕도 하나님의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라 하는 그 법을 따라요. 따른데 사무엘이 일부러 약속 시간에 안 갑니다. 급하니까 제사 드릴 자격도 없는데 본인이 제사 드리다가 그때 때 맞춰 타이밍 맞췄어? 깍꿍키가 득득해 해가지고 네가 해야 될 짓을 안 했다. 난 너를 버렸다. 이 되거든요. 그 사울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거예요. 사울은 뭐냐면 시킨 대로 아버지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 그 단어 언어이 투입되고 언어를 나는 그걸 내한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런 한 자세,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이거는 폐역한 자식이에요. 폐역한 자식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는 그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준 것은 네 속에 얼마나 이 아버지한테 대항하고 싶은 꿍꿍이가 들어있음을 네가 몰래 감추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냥 지켜줘가지고 아버지로 하여금 더 공격당하지 않도록 자기 방비에 나선 거예요. 그동안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장어 같은 곰장어 뱀장어 기장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래서 언약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언약을 주게 되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 바로 전쟁, 내부 전쟁이 일어나죠.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동전이 지폐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핸들을 보면 그 사진이 한 장인데 잘해보면 뒷장 쪼개지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인데 계속 언약을 주니까 이스라엘 1, 이스라엘 2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내부 전쟁이에요. 이게 갈라지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테마 나옵니다. 틈을 더해서 언약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나는 꿈, 하나는 현실입니다. 오늘 제목은 꿈과 현실이에요. 이게 야고보의 주제입니다. 꿈과 현실. 이 틈의 언약을 통해서 꿈과 현실이라고 있을 때,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인 꿈과 현실이라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꿈과 현실은 또 따로 있겠죠. 이걸 전부 거꾸로 뒤집어서 찾아와요. 꿈이라는 것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루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죠. 요셉의 꿈. 요셉의 꿈 꿨다 하니까 형제들이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그 꿈을 얼마나 작살나는지, 얼마나 그게 무효화되는지를 내가 본때에 보여줄게 해가지고 꿈꾼 당사자를 죽여버리죠. 요셉을, 형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 얼마나 그 기대가 꿈에 불과한 건지를 우리가
본때를 한 보여줄게 해가지고 그 유대 지도자와 백성들은 예수님을 제거해버립니다. 그 예수님을 제거함으로써 예수님이 주장했던 그 어떤 모든 것도 흠만이 되도록 그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인간 세계와 하늘 세계는 텀 또는 다른 말 하면 단절성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약을 충실히 봐야 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현실은 뭐가 꿈이 뭐다 하는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여기에 우리를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현실은 바로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예요. 꿈은 뭐냐 하면 그 나라 의가 꿈입니다. 그러면 돈도 안 되고 뭐 현실에 전혀 보탬이 안 돼요. 꿈 같은 거예요. 일단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보장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 정의로운 데 찾아야 되는데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와 교체되는 그 나라 의는 이는 거짓 나사로 같으면 모르지만 스데반 지성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 같은 이거는 어림도 없는 짓이죠. 예? 아니 교회 가도 일단은 밥을 먹고 교회 가자 말이죠. 돈도 없는데 무슨 교회 갈 기름값도 없는데 무슨 교회 차도 몰러 가겠습니까? 순서란 게 있잖아요. 순서. 문제는 우리의 잘못은 뭐냐? 우리의 현실에서는 교회 갈 때 내 앞에 내가 붙어요. 내가 교회 가잖아. 내가 교회. 그러나 주님의 현실에서는 주께서 교회 가게 하셨다 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둘 사이에 단절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갈 때는 옷도 챙겨야 되고 뭐 바빠. 헌금도 준비하고 가야 되지만 주님께서는 교회에 오고 싶어도 내 뜻이 하면 올 수가 없다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성도를 이 땅에서 뭐라고 하냐, 이 현실, 주님 보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 개로 봅니다. 그게 개무시가 되는데 우리를 완전히 개로 봐버려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죽은 놈인데 내가 지금 내 뜻을 갖고 내가 지금 계속 개 같은 존재로 내가 봐주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뭐냐 하면 내가 안정되어 있고 내가 영웅이 되고 내가 번듯하는 이것이 나의 소망으로 자리 잡고 이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의자에 있다면 의자에 나 홀로 앉아있어요. 혼자. 양보할 수 있지만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봉디 차버리고 나가요. 여기서 모든 게 파생되어 나갑니다. 모든 것이. 회사도 있어야 되겠고, 자식도 있어야 되겠고, 돈도 있어야 되겠고, 교회도 있어야 되겠고, 교회 가면 자기 공통적인 언어, 그리고 유니폼, 성가대 같은 유니폼 입지요. 그리고 같은 말을 하지요. 거기 같은 나이대에 또 권사나 집사 만나가지고 아들 또 유학 간 이야기 뭐 재미나는 지한테 재밌지만 자기나 재밌는 이야기 외손자 이쁜 것 좀 보여주고 스마트 보여주고 이렇게 하죠. 이게 뭐냐 하면 외롭지 않은 나만의 현실을 행복하게 다잡는 하나의 나의 삶의 요령이고 방식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 외에는 다 현실에 들어오지 못한 이게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목사가 설교한다면 그 설교의 의미는 이 현실을 확장시키고 번창하고 안정되게 하는 그 의미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받아들이죠. 5년 살면 요만큼, 5년 교회 다니면 요만큼, 10년 교회 다니면 이만큼, 한 50년 교회 다니면 내가 얼추 성경 말씀을 안다는 의미로 이렇게 내 영역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모태 신앙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모든 성창세나 성례시 이런 것들이 내 건전한 의미를 도와주는, 확장시켜주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천국도 멀지 않았다. 내보니 지옥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이거는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 보고 회개라는 소리도 소용없어요. 이거 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회개라 하면 요만큼 내죠. 요만큼. 이건 놔두고 진짜 가지고 싶은 나는 이게 번듯하게 유지하고 있고, 예. 지난 토요일에 제가 누구 장 보러 가서 누가 아줌마하고 싸웠습니다. 이런 건 되지도 않은 아무도 아닌 것만 달랑 내놓고 나 회개했다 이러고 띄우는 거예요. 또 고난주에 오라 하면 또 약간의 또 밥을 3끼 먹다가 2끼로 줄이고 금요일날 왕창 뷔페가 다 먹고 왕창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해줘요. 그러나 제발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 유일한 현실의 낙이니까. 나 현실의 낙이 여기 있어요. 이 교회 가면 이런 사람들끼리 다 모인 거예요. 나의 의는, 건드리지 마. 나의 의는 건드리지 말라. 나의 의는. 내가 원하는 고난도 받아주고, 기도, 철학도 다 할 수 있는데, 나의 의로, 내가 어렵다는 거. 내가 우수하다는 거.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이거 건드리면, 나는 진짜 하나님 오고 예수 먹었다가, 해버립니다. 이제 나는 공개 나서겠죠. 이게 날 건드지만 이게 사람 따먹고 이게 뭐냐면 악마의 마음씨죠. 악마의 마음씨. 그 인간은 무슨 보험을 씻다지 못이듯이 악마가 준 그 마음씨를 이거는 지켜야 될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여기고 탁 지우고 있습니다. 자긍심 또는 자존심, 자존감. 이건 막 지우고 있어요. 이거 없으면 나는 천국 가도 슬플 것 같아. 이거 없으면 지옥 같은 거. 주님의 언약이 바로 어디를 겨냥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겨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언약을 뭘 봤습니까? 내한테 필요한 것만 찾고 나머지는 드림, 하나의 허구를 봤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 허구라고 여겼던 것들이 실제 이스라엘의 국가의 운명과 자연 현상을 동원시켜버립니다. 이게 이제 미치는 거예요. 무시할 만한 선지자의 대수롭지 않은 불길한 말, 부정적인 선지자의 눈빛, 태도, 어디 감히 내가 구축한 이걸 건드리라고 내쫓을 때는 쉽게 내쫓는데, 쉽게 죽여버렸는데, 죽은 자가 외쳤던 그 애언이 나중에 300년 후에, 나중에 몇십 년 후에, 그게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말아먹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언약이 주어지게 되면 모든 것은 파멸이다 뭐지? 멀립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하나님의 언약 만나면 죽는다.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면 언약을 오게 되면, 이거 언약을 거부하면, 이건 파멸이에요. 파멸이지만, 언약 안에서 미리 이야기한다는 말은, 파멸을 자각 인정하는 사람은 데려가겠다는 게 언약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치시고 등장했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지 자존심 챙기든 안 챙기든 관계없이 어차피 이 세상은 이미 파탄의 시기에 이미 진입했어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은 이 세상, 이 현실 세계는 이미 붕괴 모드에 돌입하는 겁니다. 파멸의 모드에 들어간 거예요. 파멸의 모드. 해체 모드에 들어간 거예요. 수능 잘 치고 소용없습니다. 인간들은 현실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는 뭐냐 하면은 실패하기를 대비해서 자신의 대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리인. 이거 뭐냐, 내 거를 파멸되지 않고 내 거를 부수지 않고 지켜줄 대리인 있잖아요. 또는 변호사 같은 거.
그래, 내가 지켜줄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요 대목에서 또 성경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미가 한번 봅시다. 미가가 1293페이지 미가 3장이요. 미가 3장 11절에서 12절. 11절 보면, 10절에 보면, 1293페이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그들의 현실과입니다. 그러나 실제 주어진 현실은 그들은 망했습니다. 망하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꿈이 현실로 되면 기존에 현실 노릇 했던 것은 이제는 은퇴해야 돼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붙들고 자기 몸, 자존심 여기면서 나는 건전해야, 나는 살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라는 것이 이거는 그야말로 새벽 2시에 꾸는 한밤 꿈속의 이야기예요. 꿈속에 우리가 잠겨있는 거예요. 꿈속에 잠겨있는 거예요. 수조 속에다가 물 있고 여기 젓가락을 놓게 되면 저 젓가락이 이렇게 곱게 물 부분에 있는 콕콕하시다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징크처럼 보이죠? 젓가락 끊어졌네 하고 굽어졌네. 열으면 다시 똑바로 오거든요. 집어넣으면 또 굽어졌어요. 그거는 우리의 시각에 들어오는 빛이 물에 분절로 인하여 이거 왜곡되거든. 왜곡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온다 말이죠. 굽어진 걸로 빛은 똑바로만 고접하기 때문에 물 분자가 그 똑바로 하다 보니 물 분자에 의해서 우리에게 왜곡된 상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현실학하고 이게 인간들은 꿈이라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오는 그것이 이 현실 속 인간의 현실 속에서는 뭡니까? 전부 다 왜곡되고 이걸 건져서 이걸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이야기로,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것은 내 현실 도모에 전혀 보탬이 안 되고 쓸모없는 이야기, 시잘데기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 돈이나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나 돈란 말이야. 지나가잖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잘 찾을게. 예, 이런 식이다, 이런 식. 배부르게 하면, 찾지 말라고 굳이 할게요. 예, 그런 식이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데 그 나라와 의가 함축하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라 이 말이야. 예수 그를 구하라 이 말이야.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나는 안 되고 나는 아예 아니니까 주께서 나를 가지고 일하시옵소서 이걸 구하라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내 사이에 들어와서 주께서 일하시옵소서 이걸 구하라 이 말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일학교 때 그런 소개했지만 간수가 죽으려고 했을 때 그 사도바울이 뭐합니까? 너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만 너 집에 구원을 얻어야 하죠. 그 말은 뭐야? 지금 그 뭐냐면 간수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보게.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 문제는 내 지식과 내가 현실에 섭득한 모든 지혜들이 그동안 이만큼 나를 살렸으니까 앞으로 내가 사는 길도 내가 알아서 내가 내한테 손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속임수에 빠진 거예요. 이 미가의 여러분 보셨지만 알겠지만 그 당시에 있는 월급 받는 이 사람들이 그 백성들에게 뭐를 보상하냐? 돈은 받고 백성들에게 돈 받고 뭘 보상했습니까? 긍정적 사고방식을 보상했죠. 예. 잘 될 겁니다. 예. 복 받으실 거예요. 예. 희망을 가지세요. 꿈은 별표 이루어진다. 예. 그러나 야고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4장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 4장 4절
세상과 빛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뭐 됩니까? 원수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 이게 수조에 물 들어오듯이 하나님이 이것이 왔건만은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는 이 세상은 뭔가 이 암흑 자체가 완전히 이거는 악마적으로 무장되어서 반대로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원수로 본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었기에 인간들은 계속 예수님을 원수로 보고 구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옛날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거든. 선지자를 자기 흠집내는 내 것 지키라는 나의 잘남을 그걸 흠을 내는 나의 철저히 원수로 간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나설교할 때 이랬잖아요. 우리가 속아야 된다. 안 속으려 하지 말고 속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안 속으려고 똑똑하는 그 자체가 헛똑똑이. 십자가라 하는 것은 예수님 피하고 어떻게 그런 논리가 문제 아니고 십자가 자체가 지금 틈을 만든다는 게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이걸 현실로 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언약과 우리 사이에 꿈과 현실 사이에 틈을 내가지고 틈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십자가가 쏟아지게 되면 단순히 뭐 예수님이 십자가 어떻게 설명한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매사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없애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이 땅에서 없애는 거예요. 손 털고 가자고 막 여기서 오래 하지 말고. 우리 애가 이번에 수능이 만점이에요. 만점 묻고 더러운 세상에 살든 말든 니는 가자고 막. 니 아한테 맡기고 만점 됐으면 됐네. 그럼 지 묻고 살겠네. 그럼 넌 떠나자. 그거 붙들고 지 아랑 자랑하지 말고. 이걸 뭐냐 하면 이것을 주님의 징조라고. 징조 하나님의 정인이죠. 징조. 그리고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내부가 주님의 영적 전쟁의 전쟁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실패하는 걸 못 봐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제일 괴로워하는 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네 실패는 실패도 아니다. 난 더 실패했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나옵니까? 한번 물어본다면 공동묘지에서 혼자 눈 뜬 마음이죠. 저 다 자고 있는데 뭔가 잠이 깨니까 보니까 전부 다 공동묘지예요. 뻘럭뻘럭해. 자기 눈동에 앉아있는데 전부 다 뻘럭뻘럭 다 죽었어. 전부 다. 죽은데 조국도 죽어있고 여기 이 사람들 문제도 죽어있고 다 죽었어. 태극기 한든 사람 다 죽었고 전부 다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니까 이 느낌 어떻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현실 속에 충실한다고 와글와글 하는데 이 성도에 있다는 어떠면 조용. 죽은 놈이 조용해. 판사가 뭐 권위 잡고 뭐라 하는데 성도 입장에서는 그 죽은 시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용. 남편이 모나고 열내가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해골이 꺾어가지고 해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 양반도 꿈과 현실도 구분 못하고 있네. 꿈과 현실. 자기는 꿈이 내가 꿈인데 자기는 유일한 현실이라고. 그것도 유일한 현실이라고. 이거 놓치면 죽는다고 하면 길게 뛰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집 계약하면 안 돼. 우리가 이거 이사 가야 돼. 그거 잡으면, 요번에 강남에 진짜 내 친구인데 큰, 특가 하나 나가는데 그거 아파트 잡으면 우리는 3억 그냥 넘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마음대로 하세요. 뭐 말릴 필요도 없어요. 뭐 말린다고 뭐 의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요번에 3억 올렸다. 잘 됐네.
떡이나 사먹어. 당신은 뭐 같이 기뻐해야지, 뭐. 무슨 기뻐해. 전제 끝난 줄 아는데. 언약이 들어왔다는 말은 이 세상은 파멸 모드예요. 아, 파장은 저런 식으로 파장이 되는구나. 주께서 저런 걸 다 뒤집어버리는구나. 그들은 자기 숨기고 감출 자리만 찾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자기 몸 하나 숨길 자리만 찾고 있습니다. 왜? 육적인 연속 속에서 얻은 것은, 배운 것은, 내 한 몸 챙기는 게 다다. 그 육의 속성에 거기 철두철만 있기 때문에. 육에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이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안 믿는 사람을 육에 가두어두는 거예요. 아예 콘크리트 아예 빠져나와야 육을 가두어두는 거고. 언약 사람한테는 우리로 하여금 네가 전에 거기 현실에 가두어졌는 죄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깨닫게 해버리면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원래 점으로 가고, 근데 이 점을 천국까지 이어주는 그 선은 누구 몫이냐 하면 주께서 하실 몫이에요. 그 주께서 하실 때 그걸 뭘 하냐? 야고보서에는 뭘 하냐면 바로 말씀으로, 율법으로,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의 특징은 이걸,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는 안 죽어 있고, 말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죽어 있는 것을가 세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다 끝내면서 전체적인 윤곽 그래요. 꿈과 현실이 뒤바뀌었다. 그 꿈같이 여겨졌던 그 현실에 가는 것은, 이거는 주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지, 우리가 펄떡 살아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가지고 주의 현실, 주의 천국이라는 현실에 우리를 가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전체에 있는 흐르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12절을 봅시다. 1장 12절. 1장 2절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죠. 시험을 만나는 것은 틈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험이 유혹이라는 것을 감지하는 것은 선거에게만 감지가 되죠. 진짜 이스라엘만 감지가 돼요. 다른 사람은 감지를 못해요. 이 세상은 영속성이라니까 틈이 없어요. 꽉꽉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틈이 있어요. 꽉꽉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덩어리인데. 그 예국에 가면 그 식빵 할 때 식빵 큰 걸 줘요. 그걸 집에 와서 이제 그 식빵 칼로 잘라서 적당히 갈라서 짬하고 소세지 발라 먹고 이래 하거든요. 소세지 별로 맛도 없던 소세지. 한국 소세지가 최고예요. 나는 먹고 하는데 일단 덩치가 크잖아요. 떡을 크다 말이죠. 덩어리가 그 틈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우리끼리 인간들끼리를 하나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현실은 예수의 몸이 틈이 없어요. 예수의 몸덩어리가 하나의 이미 완전한 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내 살이고 내 피가 돼요. 주님의 피가 우리까지 다 흘러나가니까 이게 하나예요. 하나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 하나, 이미 완료된 하나를 보여주는 징후 또는 정상, 징조로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제 말 들으면 24시간 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24시간 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단절되어 있어요. 은혜 받아도 그 다음 돌아서면 마찬가지예요. 이 전과 이 전, 오후 2시와 오후 4시 사이에 우리는 다시 세상 드라마 보고 좋다고 울고 울고 좋아합니다. 뭐 99 누가 가져가냐 하는데 그게 뭐지? 그런 드라마 있어요. 또 이야기에 푹 빠졌어요. 점과 점 사이에 선을 이어주는 것. 선을 이어주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고 주님의 몫입니다. 이 선에서 내가 하나의 주님이 주신 진짜 점성하래, 점성된 주님의 몸의 일부다, 몸의 덩어리다 하는 어떤 내 존재감을 못 느낄 때, 내에 대해서 내 생각 안 할 때, 이게 하나의 징후라 하는데, 정상이에요, 정상. 감기 들을 때 콧물 나잖아요. 콧물이 늘 콧물 나진 않잖아. 그럼 숨도 못 쉬게 해요. 콧물 기침도 늘 나는 게 아니고,
기침하다가 한 10분 뒤에 기침하잖아요. 이게 그 처음 기침과 끝 기침 사이에 이게 하나의 점이 되는 거예요. 증상이 생기고 또 그런 증상이 생기고 또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걸 메꾸면 안 된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부터 시작한다. 그거는 말도 안 돼. 그냥 막 사세요. 예.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나는 정상만 보이게 된다고요. 그저 세상 그 식구들하고 놀러 갈 때는 펜션 놀고 즐기고 하다가 예. 여보 이거 전에 이 펜션에 어느지 뭐냐 전에 있는 사람이 여기 또 5만짜리 가져 5만짜리 놓고 갔네. 이거 횡재했다. 예? 남편이 가면 좋겠네. 가져 뭐 당신 하세요. 이러면 되지. 예? 근데 네 같이 안 좋으냐? 그게 뭐 좋아 그게. 그 순간 갑자기 우리는 꿈과 현실 꿈에서 500만 원 주는 사람들 많아요. 꿈에서. 깨보면 개꿈에 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줘도 그게 영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옥이죠. 반면에 이 세상 뭐냐면 전부다 지옥의 연속성, 지옥의 연속성. 왜냐면 마지막 은행이 오게 되면 지옥 다음이 더욱더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우는 사자와 같이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까 예? 정말 이런 말 상스러운 말 쓰면 안 되지만 지랄 발언을 다 하는 거예요. 제목학과 지랄 발언. 우는 사자와 같이 예? 이미 최종점을 찍어버렸잖아요. 그게 내 점입니까? 주님의 몸에다가 확정됐으면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 우리는 정상만 남이고 나머지는 예, 그냥 주께서 다음 정상까지 이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게 돼 있죠. 그들의 언어, 예, 언어를 우리는 습득하면서 그 의미가 아닌 것을 점점 알아가죠. 아, 이런 뜻이 아니구나. 예.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내 호강하고 내 행복하고 죽어서 천당 가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는 뭐 했는데 나는 했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우리가 보는 꿈의 세계에서 돌아보니까 남들은 이걸 꿈이라고 보지만 우리한테만 유일하게 이게 유일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 말씀이 움직이는 말씀이 굉장히 번잡하게 움직여요. 활발하게. 연못속의 올챙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연못속의 올챙이를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작은 송사리가 뭐리 바쁜지 뭐 나라 세울 일도 아니고 바쁘죠. 주님이 그렇게 바빠요. 아버지가 일하시고 나는 일하고 늘 바쁘다고 늘. 예. 오게 되면 또 커피 준비해야 되지, 이거 준비해야 되지. 우리는 별 준비한 것도 없는데 주인하고 납시고 뭐 여러 가지 좀 청소도 해놓고 세면 청소하다가 청소도 하고 뭐 신경 쓰기 하도 이게 맛은 은혜 못 먹었는데 신경 쓰기 너무 많아. 빨리 딴 데를 치워, 딴 데를 가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는 그거 답보하기 위해서 그게 꿈인데 잠시 잠깐 그게 내 잘남이 현실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는 없는 존재인데 내가 잠시 있다고 쳐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에 꾸준하고 현실에 그걸 유리한 현실로 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성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그들은 교인들은 보이지 성도는 보이지 않아요. 주님은 보이지 않고 성도, 아버지는 물론 안 보이고 지금도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식으로 이 꿈 속에서 일하죠. 근데 이 꿈이 자기가 보이지 않는 그것이 유일한 현실인 것을 그들은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요셉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했죠.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터무니없는 대우를 받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제대로 나에게 현실로, 꿈이 아니고 현실로
밀착해서 나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순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도 가서 하지만 내가 힘듭니다 하다가 밀어내다가 오히려 밀어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든지 내 뜻대로 잘 될 때 야 이게 또 밀어 떨어졌구나.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게 아이고 내가 주여 내가 뭔가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주여 이게 뭐 이래 되면 안 되는데 예? 왜 갑자기 우리 가정이 평화가 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저한테 너무 본에 넘치는 이거 대우심이다 혜택입니다. 주여 싫어요 정말 이거 너무 조용해요. 조용해서 무섭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세요. 욥은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내 인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껍데기에 불구하고 포장지에 불구하고 내용물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미리 나한테 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욥 이야기가 그 친구들 보기에는 현실로 보지 않고 우기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꿈 같은 우기는 거.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압박합니다. 제발 현실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 욥의 친구들 현실 속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이 있느냐? 그게는 웅년론자예요. 웅년론자. 하나님은 죽든 이런 게 있어요. 신은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이거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왜?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를 반대로 뭐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것조차도 개꿈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2장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상관 다 해가는 거 아니니까요. 2장은. 2장에 거기에 25절요. 또 위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적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랬죠. 기생 라합이 현실 세계에서 거짓말했죠. 그들이 인간이 많은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많은 현실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주님의 현실에서는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에요. 정의로운 일이에요. 인간들이 쓰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데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보기에 예수님은 전부 다 불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와 이 논리가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도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나오죠. 죽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걸 알게 하면서 네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라 했거든요. 네가 아니고 네 혈육이 너의 혈육이 아니라 했어요. 혈육. 주님은 또 혈육하고 싸웁니다.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했다. 이거는 베드로가 네가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솔직하게 자기 포심을 더 내니까 베드로가 하면 사탄을 물러가라. 너는 그동안 사탄이 경영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그 가게의 점원이었다. 너는 지금껏 들어온 것이 사탄의 이야기만 들어온 거예요. 주님한테 이야기 들어도 해석은 누가 합니다. 누가 한다. 사탄의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했죠. 하지만 그게 누가 옵니까? 나중에 성령이 오시죠. 성령 예수의 마음이 오게 되면 비로소 자기가 과거에 죄진 것에 대해서 죄진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죄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감사 안 할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죄진 것도 감사하는데 착한 애 말 것도 없죠. 착한 게 별로 없지만 죄진 것도 감사하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저 주춤거리 놀라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그냥 감사의 반대말은 뭐라 했어요? 이제 주일날 복종의 반대말은 그냥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말한 게 성령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이야기를 이제 다른 사람이 들으면 미쳤도다 비현실주의자 이 꿈속을 헤매는구나. 우리도 니같이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이게 운명론자예요. 여러분 친구들 똑같은 상황이. 그 백날 신앙 믿으면 뭐합니까 그게? 자기가 단절되어 있는 사실을 폭로시키는 능력이 없는데요.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자체가 주님과의 단절된 상태에 있는 그런 왜곡된 세상에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주님의 지금 주께서 일하시는 징조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한번 3장 봅시다.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오죠. 베드로가 요한이 안전뱅이를 낫게 했습니다. 자, 안전뱅이를 낫게 할 때 그 안전뱅이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안전뱅이는 뭘 달라 했습니까? 나에게 돈을 달라고 했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뭡니까?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냐. 내한테는 네가 달라는 것을 나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일가 친척 가운데 돈 빌려 온 사람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달라는 것 때 달라고 네가 달라는 거 있다는 이유 때문에 네 달라는 것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 한 푼 줬어. 그러니까 못 주겠다. 왜? 네 입에서 한 푼 줬어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못 주겠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난 성공 못 해주겠다. 그러면 실패하게 해주세요. 하면 좋겠어. 진짜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진짜가 실패를 필요로 해서 성공을 우회적으로 얻으려고 한 게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안 주면 해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일체 우리가 달라는 것도 협조해서 주께서 일어납니다. 일단은 주께서 안전뱅이를 찾아간 것은 안전뱅이 수준이 돈밖에 모르는 수준이라는 점이 아주 정확하게 주님의 징후를 드러내는데 멋진 모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네가 달라는 걸 주지 않다. 그러면 내게 있는 거 줄게. 이게 꿈 같은 거죠. 예수님을 내한테 줄게. 다른 사람 같으면 욕 세가 넘었을 거예요. 비현실적인 이야기 한다. 이처럼 전도를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그냥 비현실이 아니고 일단은 그쪽 받고 콜하고 이쪽에 아무것도 안 주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능력하게 받고 있음을 그 현장에서 깨닫게 합니다. 왜? 그게 우리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징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있다는 징후이기 때문에 그 함께 있음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어야지 내가 주와 함께 있다고 나에게 주도권이 옮겨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병 걷고 난 뒤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당신이 걷게 했잖아. 우리가 봤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현실에 속했으니까 봤거든요. 무슨 말 주고받고 해가지고 벌떡 기적을 하는 거 다 봤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 기적 받고 콜 받고 난데 그 뜻대로 안 해주고 받아 나가버리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의도를 계속해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주께서 살아계셔서 직접 그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이 일의 우리는 그들은 뭐냐? 하나님이 죽은 자만 살렸었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의이다. 하나님이 죽은 자만 살렸죠. 누구? 예수님을 살렸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죽은 거에 살아난 거에 살아있죠. 예수님 살아있으면 살아난 티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티가 세상을 꿈으로 만들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그 작업에 주님은 지금 충실하게 열심히 부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목숨은 뭐냐? 우리는 목숨 만날 현실에 충실하죠. 나의 자존심에 충실하고 내 것밖에 모르죠. 그런데 이런 나이기에 돈밖에 모르는 나이기에 우리에게 뭐가 나온가? 주님이 살아계시는 징후와 징조가 나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단지를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입니까? 어떻게 감히 세상과 동일하게 살면서도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말을 어떻게 진심으로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14, 16절에 보면 예수로 거기 해보세요. 이 사람의 성기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 되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죠. 자, 믿음의 제공 주체가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주인공으로 계신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나라에 의해서 예수님은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공이 있고 우리는 안전뱅이 같은 처지에 있는 겁니다.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몸을 건강하게 받은 게 아니고 안전뱅이가 받은 것은 예수님과 안전뱅이 사이의 그 연결고리, 믿음이라는 관계, 그 관계를 받은 거예요. 주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 관계가. 도로 안전뱅이 되든 피를 묻든 상관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똑같이 경험했던 겁니다. 자, 기생나합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생나합은 분명히 무섭고 뚫리고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현실이니까. 거짓말 하다 잡히면 교도소 간다는 걸 뻔히 알아요. 하지만 주께서 기생나합으로 하여금 자기가 숨겨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진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쳐들어올 때 여러분은 파멸이거든요. 우리를 파멸하러 오시는 그 파멸의 시대적 정신 속에서 살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분을 대접하는 수밖에 없죠. 내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수모보다 더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야 거짓말 하든 말든 아낌없이 주께서 오신 분을 아낌없이 숨겨주듯이 이 전쟁 매일같이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겼다가 아니라 주께서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있다는 그 흔적, 징후를 날마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세상은 끝장나니까 세상에 발 둘지 말고 가자. 너는 올채부터 처음부터 안개였잖아. 라는 이야기, 야고보의 전체 내용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똑같이 답습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모습인 것을 깨우쳐 주시니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까지 한 거예요. 야고보서